마스크를 쓰고 찬송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숨이 차고 답답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박수 한 번 더 크게 한번 한 분을 좀 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개하지 않으면 제가 나중에 후원이 좀 필요하지. 제 사촌 동생 이지강 목사님인데 30여 년 전에 신학을 같이 졸업해요. 우리 교도 몇 번 오셨는데 사모님이 이번에 나오셔서 치료를 하고 계시더니 주진숙 사모님, 이진숙 사모님의 성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됐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내가 인사를 꼭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사에 이렇게 엉키면 안 되잖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없이 시장을 해서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그 수가성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네에 가서 전도하지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서는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이틀 동안 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배부르시다.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음식을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사이에 누가 와서 예수님을 지금 대접을 했었습니까? 이상이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애 속에서 혹시 최고의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이 최고의 대접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고의 대접을 해드려 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에게 최고의 대접을 할 수도 있고 지인에게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은 잡수시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배부르다. 여러분 먹지도 않았는데 배부르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어떤 줄 아세요? 힘들게 음식을 해놨어도 자녀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 거 보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배부르다. 엄마 좀 드세요 오셔서 그러면요 어머니는 하는 말이 배부르니까 너희들 많이 먹어라. 아니 일 열심히 하고 먹지 못했는데 배가 왜 안 고플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한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나는 배부르다. 나는 너무나 만족하다. 나는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길입니다. 최고의 대접. 그 최고의 대접은 많은 최고급의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이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세를 보고서 너무나 만족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4절의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만족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동네에 가서 수가성에 가서 먹을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야, 나 지금 먹지 않아도 너무나 배부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받아. 할렐루야. 길가와 같은 마음도 아니에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아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아니고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3부 예배가 되어지면 이게 오늘 시간 2시간. 그래도 장군이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원로 장군이 주무십니다.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요. 왜? 평생 예배 드렸으니까. 또 오늘 요한복음 4장 나도 알아. 수가성 여인이야. 벌써 당신이 결론 짓고 주 시작 은혜 받고 이제 벌써 끝나고 저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근데 꼭 이 원로 장로님이 교회 오실 때 손주를 데리고 손주를 꼭 옆에 앉혀놓고 당신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너무나 신경 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부채질하면요,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더운가, 쳐다보다가 온도도 잊어먹고, 말할 내용도 잊어먹고 그래요. 더우시면 앞자리로 오면 되게 시원해요. 뒤쪽은 안 맞아요. 왜냐면 뒤에 늦게 오는 분들은 더워도 괜찮아요. 앞에 온 분은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경 쓰여서 이 손주한테 예배가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 또 할아버지가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는데 그때 손을 만져주고 할아버지 등을 안기고 할아버지를 깨우는 일이 끝납니다. 1분씩으로 죽습니다. 할아버지 따라와서 좋고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1달러 받아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매주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원로 장로님 할아버지가 좋겠어요. 눈 감을 만하면 이놈이 손잡아줘. 눈 감을 만하면 그냥 내 품에 안기고 붙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로 장로님이 야, 너 왜 그러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너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또 잘 예배 드리면 할아버지가 이딴 거죠. 이렇게 타협을 보고 뭐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가 좋은데도 이놈이 가만히 목사님이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 할아버지가 잘 당신 안 듣는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벳세다 강에서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이야기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벳세다 광야로 나와서 때를 거르고 점심에 때도 거르고 저녁이 저녁 해가 질리어게
먹을 것이 배가 고픈 게 걱정돼요.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광야에서 헛디뎌서 힘든 여정 때문에, 또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땅도 안 쳐다보고 핸드폰도 안 쳐다보고 그러니 얼마나 막 신이 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제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들이 나누어주라고.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오병이어의 역사에.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대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5,000명 먹고도 남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최고의 대접을 매 주일 매 시간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로 30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들여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말씀을 듣고 떴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물동이를 우물가에 놔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니 와서 보라고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도 물가에 버려둔 채 동네에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할 정도의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에요.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에요. 좋은 소문을 들은 여인이 아닙니다. 함께 하기도 불편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가서 그 동네에 외면하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우물가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후에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고 전도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게 해드리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뭐냐?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전도에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전도합시다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래도요 전도를 해요.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옥수수 2자루씩 나눠드렸어요. 부배 목사님이 원주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옥수수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팔아가지고 택배로 보내고 주문받아서 그리고 남은 그 옥수수를요 삶아서 그래서 거리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옥수수 한 자루 가격만 해도 따져보니까 1,000원권이에요. 삶고 뭐하고 해서 하면은 택배비로 해서 지난주에 2개 받으셨잖아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불볕더위에 거리에다가 그 얼음물 생수를 갖다 놓고 하루에 100병씩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가지고 갈 것 같지만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물을 가지고 가요. 물론 간접적인 전도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최고의 대접. 어제 SNS를 보니까 이제 보내주신 모든 게 이제 다 됐는데 뭐 생수 전도를 하니까는 그를 아는 지인들이요 선교비를 물값 생수값을 보내주더래요. 아멘 좀 해봐요. 일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움직이니까 그게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옥수수를 제가 주문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도 도와서 그 교회가 산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주님을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는 길. 이번 주에 택배 한 박스가 왔어요. 이게 뭐지?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주문하지도 않으면 참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냈나? 저희 집사님한테 문자가 나와왔어요.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인천에 간석동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명정자 성도님이라고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70, 한 80다 되죠, 그지? 지금 그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실 때 필리핀에 있을 때는 불교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받고 인천에 오셔서 저희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알파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생활이 포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여러 해 됐습니다. 어느 해인가도 당신이 수세미를 떠가지고 전도에 도움이 되라고 수십 개를 보낸 적이 있어요. 또 이번에도 수세미를 뜨셔서 아마 봄에 뇌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앉아서 수세미를 계속 떠가지고 교회 90개를 보낸 거예요. 전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거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전도 그러면 뭐냐면 교회 안에 앉히는 것까지 전도로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앉히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를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방법이 만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요 좋은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그냥 세상 것 그냥 퍼나르지 마시고 아셨죠? 각 부서들이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카톡에 말씀 있으면 좋은 말씀인데 이제 우리 가족 형제들 자매들끼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청에서 온 직원이 하나가 있어요. 저 십자가를 네온으로 해놨더니 너무 밝다고 그래서 좀 십자가를 좀 불 좀 이렇게 미리 좀 꺼줬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면 아파트에서 밝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시간을 12시까지 11시로 이렇게 당겨서 이제 일찍 꺼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이 건물 정화조 검사, 중공검사 오셨던 분이에요. 안면이 한 분 있으니까는 그래서 1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오셨더니 민원이 들어왔대요. 무슨 민원이 했더니 십자가가 너무 밝다고. 그렇지요, 너무 밝지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알아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처음에 그분도 그분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서 나는 말하는 게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누라는 교회 집사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도 매일마다 핸드폰에다가 CBS에서 오는 메시지를 매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 믿으셔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럼 자기는 갔었는데 사한 지 28년 됐대. 나는 50년 됐다는 거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 예수 전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가장 최고로 대접해주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최고의 대접 받아보셨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요, 개척교회 시작하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그때 지방 교육자를 하고 계산중앙교회 지금 고인이 되신 최세영 감독님이 우리 지방 교육자들을 최고로 대접한다고 빚배로 갔어요. 85년도에 그때는요, 부패가 뭔지도 몰랐어요. 부패하는 건 줄 알았어요. 부평에는 없었고 그런 음식점이 없었고, 남구 숭이동에 교대 앞에, 지금 교대가 이리 왔습니다만 교대 앞에 가면 그 골목에 미림뷔페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조전사님 아실 거죠? 그 조금 그 전에 크지도 않은 건데 1층에 미림뷔페라는 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처음으로 가서, 아니 설렁탕은 먹어봤어도요, 뷔페집에 처음 갔는데 어떻게 먹는지조차 촌놈이 났는데요, 거기다가 전도사 아니에요. 눈치 보고 접시 큰 걸 하나 들고 또 젓갈 하나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고르더라고요. 그때 이건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값이요 최고로 비쌌어요. 내가 35년이 됐어도 그 식당 또 대접한 그 목사님을 잊질 않잖아요.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일, 누가 나를 최고로 대접했을 때는요,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잖아요. 여러분, 대접받는 이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음식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와서 보라고 힘차게 전하면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원 구원이 될 때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해요. 여인의 전도를 듣고서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은 역사가 바로 39절에 본문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셔요. 자, 40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네, 거기서 이틀을 유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틀을 유하셨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길 이들은 혼혈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도 않고 그 다음 지역을 가려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삭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수가성에 이틀을 유하했다. 이 말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요,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최고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99마리의 양의 말씀도 이것과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한 목자가 우리 양을 쓰는데 100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99마리의 양만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이 모자라는데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산을 넘어 먼 곳에 가서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쓴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내가 내 남편을 인도하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이웃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보고 만족하셨던 예수님의 만족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거두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게 하시고, 가서 전하는 건 우리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그곳에 전도를 집중했는데요, 단 한 사람도 거듭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미래타운에 입주할 때가 우리 교회가 제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전도용품 1,000만 원을 들여서 미래타운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더울 때입니다. 생수를 얼려서 전도하고. 근데 어느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학원도 막 들어가고, 막 내가 그때만 돼도 얼마나 젊었는데 혈기가 많은지 내가 애쓰한 방송에다 내가 터뜨린다 막 그랬거든요. 얼마나 미련한지. 그게 나름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때 당시 5천만 원을 한 단지에다가 투자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참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비난할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다른 곳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성전을 진 거예요. 그때 가장 힘들 때 IMF 끝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니까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대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와서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게 주님을 최고로 대접했다는 영적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도는 예수님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여 배부르게 하는 기회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소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저앉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 때 와서 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전도인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